주변에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본어에 사토리라고 하는 그 일본어와 또 합성 세대라고 하는 합성어가 사토리 세대, 사토리 제네레이션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뜻은 달관 세대라고 하는 뜻으로 일본에서 80년대 이후에 출생했던 그 세대로 마치 득도, 깨달음처럼 욕망을 억제하며 살아가는 젊은 어떤 세대들의 별칭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되는가? 경제난에 희망이 없고, 희망이 있으면 그것이 고문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오히려 희망을 포기하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출세도 포기하고 결혼도, 꿈도, 사치품도, 자동차도 바라지 않는 희망이 없어서 오히려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젊은이들의 어떤 현재 그런 어떤 모습입니다. 사람이 때로는 암담한 현실 가운데 놓이는 것이 사실은 그게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희망이 없지는 않습니다. 십자가의 무서운 죽음 뒤에도, 제자들의 외면과 배신 뒤에도 우리 예수님은 죽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기독교는 바로 희망, 이 부활의 현실을 직접 우리가 만지고 우리가 이것을 양식으로 먹는 그런 실제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어떤 만져지는 육체로 오셨고 당신의 살과 피를 제자들에게 먹을 수 있도록 내어주신 하늘이 우리의 현실에 만져지고 먹어지는 실제 이것이 믿음의 실제요 능력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우리의 현실, 이것이 내 부활이기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또 살 수뿐이 없습니다. 왜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의 첫 단계를 너희가 나를 믿어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보게 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열려진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들이 만져지는 그 현실들이 이것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스승을 잃을 이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이제 모르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홀로 있을 때, 주님이 내 앞에 없을 때 사람이 어떻게 생명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건지에 대한 이제 믿어라라고 하는 말씀 이후로 두 가지의 말씀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먼저는 성도의 믿음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예수님입니다. 13절 읽어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주님이 행하신다,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우리가 좀 현상적으로는 그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기도해도 다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타난 현상이고 본질은 아닙니다. 내가 구한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 것인지 사람의 이름으로 욕심과 내 어리석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겉포장만 해서 구한 것인지에 대한 분별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 사람이 구하는 복의 본질을 찾는 기도이고요. 내 내면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가를 찾는 어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이것이 또한 이것이 기도의 어떤 과정이고 우리의 신앙의 순도를
높여가는 우리의 신앙의 과정입니다.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뜻으로 구한 기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통해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신실히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결국 누구의 일을 하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내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내가 사는 동안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그 말씀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바로 성도들을 통해서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일을 얼마나 행하고 계십니까? 저는 얼마나 행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제 예수님은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는 주님의 일을 합니다. 이것이 먼저의 조건이 예수님 주님을 믿어라 이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보통 경우 부부는 믿어서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못 믿어도 어떻게 결혼까지 하는 관계는 서로를 의심하고 감시합니다. 믿음도 사랑도 없는 영원히 묶여지지 않는 따로따로의 어떤 관계입니다. 따로따로의 관계, 거기에는 여기는 불신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영원히 떨어졌다고 하는 그 관계 가운데 사단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어떤 교리적 내용을 잠시 접고, 예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 나를 가장 복되게 하시는,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이 사실을 믿음에서 우리는 주님과 결혼의 합보다도 더 강한 죽음을 넘어서는 사랑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서로를 믿는 이 사랑에서 나오는 그 내용은 이것은 바로 순결입니다. 순결하다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변함없는 현상이 그 믿음 가운데서 순결로 나타나고 표현됩니다. 또 순결의 또 다른 요구와 내용은 faithfulness, 바로 신실함입니다. 사랑의 감정에 변함없는 신실함입니다. 이 신실함의 다른 어떤 표현과 번역은 충성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는 순결이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함을 믿는 신실함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이 충성은 하나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내용으로 믿는 자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순결, 신실, 충성은 바로 믿음의 내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제 믿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너희가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15절 읽어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되는 어떤 불순종의 연속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연속은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내가 자녀인 것에 대한 믿음의 진실 여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믿음은 마치 전기가 선을 통해서 연결이 되듯이
하나님 사랑의 통로가 믿음입니다. 이 통로로 영생이 믿는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또한 믿음은 하나님 크신 사랑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교환의 장소요 통로입니다. 그때 나타나는 그 실제에 대해서 먼저 14절 말씀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은 믿음의 자녀가 구하는 것을 기쁘게 듣고 행하시는 사랑이시고요. 그리고 구하는 자녀인 나는 가장 복된 것을 주실 것을 내가 믿음에서 구하는 신뢰의 사랑. 믿음은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의 연결 통로입니다. 여기에서 사랑의 증거들 그 실제 내용들이 이것이 교환이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계명의 실상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계명의 실상의 내용들,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계시되었습니다. 나타났습니다. 결국 아들이 가장 복되게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 가장 복이라는 것을 모델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영원한 생명의 계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 우리 자녀의 순종이 결국 죄인인 나를 구원한 증거인 십자가로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아들의 순종까지 그 믿음 가운데 같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러한 영적인 실상, 원리에 대한 언어적 표현이 머리로만 남으면 이것은 사유입니다. 종교 사유입니다. 머릿속에만 들어간 이 말씀은 사람의 이성, 사리 판단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운 학벌과 높은 도덕 교육을 받아도 삶이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가슴에서 배로 내려오고 손과 발로 삶으로 죄의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살과 피로 변하는 것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러함이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사랑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빛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고 이제는 하늘의 말씀이 믿는 성도들에게 그 믿음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로 전달되고 삶으로 나타나는 말씀은 살았고 능력 있는 현상의 차원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계명과 조항들을 어떻게 지켜나갈지 세부적 명령에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 예수님에게 중심이 잡히면 세부 내용들은 원리를 따라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사랑은 순종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의 내용은 결국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달콤합니다. 물론 주님이 하라 하신 구체적 내용들이
내가 원하는 육의 본성과 맞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는 사랑하는 자의 순종이 사랑의 열기로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이 필요는 하나님의 뜻을 만회하는 이성의 지식보다도 순종할 수 있는 실제 능력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이제 믿음의 진위가 가려지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버려야 될 것이 우리가 무엇인가? 사랑 때문에 내 옛 습관, 내 내면의 죄의 실상들을 내가 어떻게 내 죄를 대해야 되는가? 진정한 믿음은 내 어둠의 실상에 예수님 사랑의 빛이 들어올 때,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어둠의 힘과 실상들이 힘을 잃습니다. 이것은 이상적이지가 않는 긴 시간의 어떤 내 내면의 갈등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랑은 분명하게 내가 어둠과 함께 거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 때문에 이 죄의 모습이 고통스러운 찔림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에 따른 삶이 없다고 한다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불릴 가치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타나는 모든 신비적 체험들이 풍성한데, 많은 어떤 은사자들이 신비적 어떤 능력들이 있는데, 말씀에 대한 순종, 삶이, 인격의 어떤 다듬어짐이 없다면 그 믿음과 사랑의 진위를 판별해야 됩니다. 믿음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일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구별을 그 삶의 열매를 보고 그들의 진위를 알라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의 구체적 현장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교회 예배 드릴 때 기도를 통한 어떤 신비적 체험과 같은 일부 장소와 특별한 시간만의 사랑이 아니라 어떤 그런 부분적 지역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의 지극한 삶의 현장에서, 지극히 세상적인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을 것 같은 그곳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 사랑의 실제가 사람의 관계 가운데서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이 사랑이 인생의 실패와 좌절의 때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이것이 작은 죽음, 부활과 부활의 어떤 능력 가운데 희망과 능력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실제 믿음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함은 결국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의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는 생명길이요, 악이 가득한 그 역사에서도 생명길을 보는 믿는 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이론으로만 다가오고 능력이 되지 않을 때 기도하십시오. 잠깐이라도 기도하십시오. 주님 하면서 주님만을 1분이라도 우리가 바라볼 때 거기에서 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기록을 했었던 이 요한이 나중에 아흔이 넘어서 반모섬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적었던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록 2장에 7교회 중에 처음으로 책망받았던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책망의 내용이 계시록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을 어떻게 버렸는가? 아니, 지금의 한 성도가 어떻게 첫사랑을 우리는 쉽게 버릴 수 있는가?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들을 내가 드러낸 것까? 라고 해서 첫사랑을 버린 것이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고 거룩한 질서를 잡는 일만 하다 보니까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놓쳐버렸습니다. 우리의 목전에 어떤 해결할 문제가 있습니까? 원리 원칙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첫사랑까지 버린 중심을 잃고 껍데기만 붙잡는 형국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주님에 대한 첫사랑은 내가 무엇을 잡고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모든 일에 내가 먼저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사명도 외적인 거룩함도 있습니다. 한 남자 선교사님이 가족과 함께 선교지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다 그럽니다. 하지만 이 남편 선교사님이 아내와 이혼을 하고 아이들과도 떨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암까지 걸려서 한국에 돌아와서 수술을 받고 병상에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수술 후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침대 밑으로 떨어져서 바닥에서 하나님을 저주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선교를 했는데 이혼하고 암이 걸려서 이 고통을 당하는지 아주 무서운 분노와 저주를 하나님 앞에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분이 들었던 소리가 있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깊은 예수님의 고통의 소리를 이 선교사님이 그때야 깨닫고 하나님의 사명을 행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첫사랑을 버렸던 사람의 일로 가족과 사람을 괴롭혔던 자신의 실상을 그때야 봤다고 합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진실한 사랑은 바로 주님을 사랑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순결한 사랑에 대한 예증에 대한 반복적인 어떤 예수님의 말씀이 1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13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순결한 사랑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두 분뿐이 없습니다. 이 사이에는 아무 끼인 것이 없어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자, 이 실상에서, 이 모습 속에서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은 바로 뭡니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모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끼인 것이 없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사명까지도 사라지고 주님만 남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가 되는 사랑에는 주님과 나 사이의 이질적인 것을 이미 버렸지만 또 버리는 오늘이고 지금입니다. 하나님께 홀로 서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결국 순종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 사랑은 주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을 찾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신약 310면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신약 310면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면서 그 앞에 그 거룩함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아멘. 하나님 사랑의 계획이, 내 구원의 계획이 언제 있었다고 합니까? 창세전에, 시간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믿는 자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여기에 나의 어떤 선한 의지, 무슨 공로, 어떤 계획이 없는 하나님의 선택의 구원이며, 이 구원의 현실 앞에서 이 구원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이 능력 앞에, 이 말씀 앞에, 말씀이 그려주는 이 능력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으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나를 택하신, 내가 받은 이 구원에 하나님은 다른 의도가 없으십니다. 순전히 나를 택하셨습니다. 아멘. 여기에는, 이 택함에는 사명도 없습니다. 먼저는 사명도 없고,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의무도 없고, 조건도 없이 나를 먼저 창세전에 택하셨습니다. 이 조건 없는 사랑의 증거, 세월과 환경의 변함없는 절대적 사랑의 증거로 아들이 이 땅에서 죽은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증거로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이 절대적 사랑을 보는 사람, 이 앞에 서 있는 사람, 아는 사람은 사람의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녹습니다. 무엇이 녹습니까? 사람의 죄가 녹습니다. 절대적 사랑,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영원한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람은 하나님 사랑을 알고 사람의 죄성의 근원적 힘이 녹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전의 사랑에 내가 구원받아서 죄의 권세, 죽음이 나를 해하지 못하는 이 지식이 믿는 자에게 현실이 됩니다. 이것이 영생의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에서,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랑이 현실이 된 사람은 사랑을 배웁니다. 세상의 조건적 사랑, 처세와 계산만이 생존의 방식이었던 이 사람이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그 증거인 아들 예수님의 절대적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배웁니다. 아멘. 사랑의 능력이 믿는 사람의 이제 삶이 되는 살과 피로 녹아 들어갑니다. 아멘. 이것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극악한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법칙, 사랑의 다른 법을 기억하며 행하는 믿음의 인생들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하셨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말씀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이 세상의 나라에 속한 사회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나라의 사람이 아닙니다. 힘과 권력만이 왕이 되는 세상, 내 이익을 위해서 처세와 계산으로 사람을 대하기에 죽은 어떤 거짓과 죽임, 배신이 나오는 세상 나라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세우신 나라가 아닙니다.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법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법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과 믿음이 주는 그 내용, 사랑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왜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없는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까. 나도 사람을 의도 없이 대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는 소수의 사람이 있어서 세상을 썩지 않고 살아가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기 인류가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믿음의 사람들의 사랑의 능력 가운데 살아있는 걸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계산 없이 사람을 대하려 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경험이 있어서 복수해야 될 것을 용서하고 미운 것에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고 사랑의 법 안에 살다 보니 필연적으로 손해와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런 현실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십니다. 제가 먼저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세상의 생존 방식, 세상 나라의 법칙, 질서로는 알 수 없는 성령입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은 압니다. 그 믿음은 단순한 고백만이 아니라 아무 조건도 없이 극악한 죄인인 나를 구원한 사랑이 나에게 현실로 다가온 믿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사랑의 역사가 이제는 믿는 사람들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세상은 절대적 사랑, 사랑의 실체, 하나님을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압니다. 그 알면 한 번만의 알미 아니라 내 안에 지속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로 사랑의 역사이고 성도에게 실제의 삶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용서하지 못할 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해야 되는 우리 성도의 본분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인도의 현실에서도 우리는 또한 내 안에 있는 계산의 어떤 본능이 있습니다. 온갖 모양의 죄의 현실 아래에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하나님 사랑에 성령의 인도하는 너무나 이질적인 내 죄의 현실을 보고 우리는 좌절하고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현실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순수하지 못합니다. 제 어둠의 모습이 제가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 표현했지만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표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모습입니다. 이것뿐이 안 됩니다. 이 실상을 두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갑니다. 그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내가 다시 하나님 사랑에서
내 죄의 힘들이 그 고백에서 또 녹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을, 다시 지금을 내 죄가 죽고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먹고 나오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다른 표현으로는 예수님 사랑을 배워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을 품어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밖에서부터가 아니라 내 영혼 안에서부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이것은 내 의로, 내 열심으로, 내가 완전해서 할 수 없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세상에 있을 수 없는 하나님으로만 사랑을 배우고 먹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이루어진 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 우리는 믿음 가운데 지금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조금 있다 또 약해집니다. 그때 또 주님 앞에 또 나가십시오. 또 나가십시오. 그럴 때마다 믿음의 능력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 부르시면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15절 자 읽어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나의 계명을 나의 계명을 지키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보는 겁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예정하시고 하늘의 절대적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신 사랑을 먼저 보고 믿는 것입니다. 이 형이상학적인 이 하나님 사랑을 사람은 눈의 현실로 봐야 됩니다. 어떻게 봤습니까? 요한복음 3장 14,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예수도 들려야 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2000년 전의 그 역사적 그 사건, 그것을 보는 자, 그리고 그것을 지금 믿는 자, 이 형이상학적 하나님 사랑이 실제로 오는 믿음의 통로가 됩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살았듯이 십자가에 들린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 당신을 내어주신 사랑임을 봐야 됩니다. 하늘의 말씀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의 현실이 된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은 믿는 성도의 삶으로 현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기에 믿음의 내용들이 현실로 나타나는 성도들을 통해서 살과 피로 성도의 손과 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놀라 사랑하고 사랑은 죄가 녹게 되고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사는 하늘의 백성인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결코 추상적이지 않는 믿음의 현실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며 사는 우리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먼저 하나님 사랑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인 것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사랑을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